여러분은 마중물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전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우물 펌프가 있었죠. 근데 이 우물 펌프는 그냥 사용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펌프 안에 공기가 있으면 물이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빈 공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그 공간을 진공 상태로 만든 후에 상하 운동으로 물을 끌어올리면 펌프의 작용으로 많은 양의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먼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은 그냥 쏟아 부어 버리는, 그냥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물이지만 사실 이 물이 부어져야지만 많은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중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마중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동기로도 충분히 일하시고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작은 헌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헌신과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또 가나안이라는 땅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보게 되죠. 또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던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전도부가 있죠. 저희 교회 전도부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 외치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구호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나가서 하는 작은 수고가 있으면 이 수고를 하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이고, 나가서 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뿌려질 때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붓는 것과 같은 헌신을 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중물을 부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기적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이 식사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자와 아이까지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마중물이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중물을 드림으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마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투자해야 된다, 뭔가 먼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중물이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무에서 유의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고,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마중물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마중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마중물을 올려드려야 할지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마중물을 드리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지목하여 물어보신 이유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누가 시험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주체가 되어서 시험을 한다 그러면은 유혹과 미혹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시험은 그런 유혹과 미혹의 의미로 쓰였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용도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로서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일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시험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였습니다. 당장 음식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좀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떨어지면 떡을 제공할 수 있는 떡집이 떡을 판매할 수 있는, 떡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빌립의 대답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은 있다 없다의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계산과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 200데나리온, 200일치 노동자의 그런 임금인데 이러한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이 떡은 구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이 들어있는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의 판단 아래 예수님을 가둬놓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주님의 능력을 가둬놓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가둬놓으면 사실 기적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신 것을 모르셔서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최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스플랑코니조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이 무리들을 향해서 갖고 계셨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단지 육체적인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이고, 말씀과 같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으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참 목자가 바로 나다, 내가 참 목자로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마중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을 넣는다고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넣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물을 넣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짐 엘리엇 선교사는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대학 때 신앙과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인해 편안하고 부유한 미래를 다 포기했고요. 졸업 후에 에콰도르라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 또 살인을 하는 아주 무서운 종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사역하기로 결단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역 준비를 하다가 1956년 4명의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글로 들어가서 아우카라고 하는 무서운 부족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이 처음 만남으로 인해서 아우카 부족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앞날이 촉망받는 젊은이들의 죽음이 미국 본토에 알려지게 되자 여러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이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순교가 정말 무의미한 낭비, 무의미한 희생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간호 훈련과 또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 정말 공교롭게 다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카 부족에게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는데 죽임은 당하지 않은 것이죠. 이곳에서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약 5년 동안 열심히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함께 동료 선교사들의 아내가 헌신적으로 이들에게 사역을 하자 이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남편들이 전해주길 원했던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아우카 부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대학 시절 일기장에 이와 같은 명언이 발견되었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명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낭비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우카 부족에게 알게 하셨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역들은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나 또 세상의 계산으로 볼 때는 낭비가 확실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역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낭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와 해피 월드입니다. 작년엔 랜드였는데요, 더 크게 하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 월드로 극상시켜가지고 크게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낭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과 또 부모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놀이기 시설을 놀게 하고 또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사역을 마중물 삼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마중물은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무의미해 보이고 또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낭비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또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마중물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마중물은요,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찾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빌립의 부정적인 자기 판단의 대답 뒤에 곧바로 안드레의 대답, 안드레의 반응이 나오는데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안드레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던 겁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아이가 또 가지고 있던 것인데, 사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한 아이가 이렇게 막 모여 있는데 배고파서 막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뭐 제 거라도 좀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전달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어릴 때 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그런 장면 안 나오거든요. 어떤 의미인가?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을 좀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수많은 한 2만 명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다니면서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있는지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안드레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안드레의 대답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2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말이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말이다, 이렇게 2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다 라고 하는 견해는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반대로는 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해석을 부정적인 해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일이 안 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면 굳이 안드레가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왔을까요? 가져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기적을 분명히 안드레도 함께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 안드레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9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안드레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손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찾아서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았고, 그리고 작지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갖다 바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 이것으로도 주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마중물을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99가지의 이유를 열심히 찾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러니까 어렵고, 저건 저러니까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을 너무나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예수님도 하실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너무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얘기하면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잘했었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깨지게 됐던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였는데, 저는 당시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고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는 그 시점이 사실 이 기관에서 제일 바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강습회를 해야 되고, 또 강습회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강사도 가르쳐야 되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진짜 너무너무나 바쁜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이전 선교회, 이 선교회에서 저에게 시간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을. 다른 전사님들은 뭐 일주일을 교회에서 휴가를 줬다, 어떤 분은 2주일을 휴가를 줘서 뭐 기도원에 가서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시간을 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탁해서 받은 시간이 2박 3일이었어요. 2박 3일 동안 가서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 볼 날이 돼서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참, 붙었다 그러기도 뭐하고, 안 붙었다 그러기도 떨어졌어요.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찾는데 합격자 이름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까지 어떤 시험을 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만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근무했던 그 기관에서 저한테 시간을 조금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 목사님이 너무너무나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배 전사님, 훌륭한 사람은 강도사 고시 한 번씩 떨어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막 기름을 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저도 너무 좌절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기소침해 있는 저를 가장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떨어졌을 리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신학대학원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다시 발표한 적이 없다,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 속으로 예수님도 못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아내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고요, 다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다시 합격자 발표가 돼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절대로 내 생각에 주님의 능력을 가둬놔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다.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시라면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안드레는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보리떡과 물고기를 찾아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작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 행복축제에 와달라고 초청의 입을 열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며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도 허락하신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을 우리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안 될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마중물을 드렸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사용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드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무엇라도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무리들 사이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한 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당시에 보리떡은요,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것으로 정말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감히 랍비이신 선생님에게 올려드릴 만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로 번역된 옵사리아라는 물고기는요, 정말 크기는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 조금 작은 물고기래요. 그러니까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안드레가 이것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야, 너무 작으니까 다시 찾아와. 이거는 내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거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말은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 마음을 갖다, 감사를 올려드리다 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식사 기도를 할 때 잘 사용했던 그런 단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식사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식사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온 세상의 왕이시여, 땅에서 빵을 내시는 분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작은 음식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냐, 이 작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것들을 드린 손길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양이나 헌신의 크기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양이나 헌신의 크기를 보기보다는 그것의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린 예물이라고 받아주셨고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믿음의 마중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중물이 없어도 일하시지만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마중물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믿음의 마중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과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미 아셨고 한 사람의 희생이지만 그것으로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마중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마중물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나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이것으로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마중물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와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